네, 로마서 10장 13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해서 쓰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데요. 그리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그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아니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왜 나도 헷갈리지?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부르고, 그리고 어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리고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걸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어떤 믿음, 어떤 회개? 가로쳐져 있어서 모르죠. 빨리빨리 앞에 걸 봐봐. 구원에 대해서 우리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도 있었잖아요. 내적인 수단 두 가지. 누구를 믿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회개? 그렇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바꿔주셔야 돼. 그리고 외적으로 그러면 구원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 지난주에 뭐였어요? 이거 안 보고 얘기하면 기도. 또 하나. 또 나머지 두 가지. 믿음 아니었어. 믿음 여기 나왔잖아. 성례, 글씨가 성례 그리고 말씀.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요거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오늘은 요걸 다룰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없이 부를 수 없어. 어떻게 믿지 않는데 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말할 수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은 이 부분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또 해주셔야 돼.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말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1월 한 달 동안 구원을 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와,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얻은 게 아니야. 은혜. 좋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5절에 복음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16절을 봐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고 전파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는데 복음을 들어놓고 순종하질 않아.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특히 이사야는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진하게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들 잘 알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걸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을 하거든. 그리고 이게 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복과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 이사야는 전도를 잘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누가 이 말을 듣고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사야는요 순교했어요. 전도도 잘 못하는데 순교됐어. 그 인생을 보면 억울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 이 복음을 얼마나 밝히 깨닫게 하셨으면 그 이사야서를 좀 길긴 한데 60몇 장까지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순간순간 복음과 하나님의 어떤 희망의 메시지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사야 개인에게 주셨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전해지는데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치? 그치? 여러분들은 미래에 지금 뭐 청소년 때 뭐 죽음 이런 건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플러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에 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1번에 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밑에 여러분들 나 블렁크 있는 게 없어. 하나만 좀. 위에 것도 다 해놨네 내가.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죄는 어떤 게 있어요? 원죄랑 자원죄. 우와. 너 옛날 거 보고 있지? 네. 아이고 오늘 거 봐. 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받게 돼요?
자, 오늘 거 이거 보세요.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해 놓고 뭐예요? 구원. 자, 그러면 그 은혜의 내적인 수단으로 다 했네.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죠? 내적인 수단은 기도, 성례, 말씀. 말씀, 성례, 기도 순으로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은혜를 받는 수단인 말씀이 구원에 어떻게 유효하게 되는지 말이 좀 어려운데, 나한테 어떻게 말씀이 주어지는지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시편 19편 7절 8절을 찾아봅시다.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시편 19편 7절 8절. 찾았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하며 영혼을 희선을 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에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결론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똑같아. 증거,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교훈, 이것도 말씀이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계명, 이것도 말씀입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로에 말씀 읽기 이렇게 써보세요. 재영아? 빈칸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우둔한 머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가 정직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고, 우리 눈이 밝아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앞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고민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 기쁨을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경험 못했어도 괜찮아. 이제부터 할 수 있어. 그리고 뒤에 느헤미야 8장 8절은 재영이가 읽어줄래? 시편보다 조금 앞에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을, 성경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한 것을 깨닫게 했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것이 아까 앞에 있었죠. 그럼 두 번째, 설교. 뭐 어디 컨닝했어요? 예, 설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글을 읽고 설교를 들다 밑에 있었구나. 좋은 강의, 유익한 내용. 이게 그러니까 좋은 강의를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하게 저기 누구예요? 그 앤설리반하고 헬렌 켈러 이런 그리고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굿윌 헌팅이나 이런 영화에 보면 아주 천재인데 아주 재능이 있는데 방황해.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받아서
변화돼서 막 이렇게 자기 재능을 막 펼쳐내고 뭐 이런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거랑 다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번엔 시우가 읽어줄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들은 것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0장 16절 옆에 있는 그 가로에는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성령의 일하심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고 죄인이 회개하고 자기 길을 나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될까? 이건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 한 편 했는데 3,000명이 막 돌아왔어.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인가는 5,000명이 막 돌아왔어. 빌립 집사가 길 가다가 그 어디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못 깨달아. 이게 무슨 뜻이야? 막 이러고 소리 지르니까 빌립이 샥 나타나가지고 그것부터 설명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그랬대요. 지금까지 지금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많이 변질은 됐지만 기독교 국가예요. 아마 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겠죠. 그 시작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님도 어저께 새벽 2시까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목사님 좀 아팠어요. 그 봉사활동 끝나고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아까도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지금도 목이 막 걸걸해요. 근데 약 먹고 4시까지 잤어.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잤어.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 긴 시간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그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자세. 전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은 교회 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고 안 가면 잔소리 듣고 하니까 와서 앉아 있다가 여기 문 나가면서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 뭐라 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가잖아. 이거 종이 메모 엄청 하고 그림 막 그려놓고 예성이 다 놓고 그냥 가잖아. 안 가지고. 지난주 거 그대로 있더라. EPL을 다 돌아다녔던데 분데스리가도 가고 그냥 그때 그냥 예배 때 그냥 왔다가 참석하고 듣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예성 혹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간 적 있어? 교장 선생님 권위가 없나 요새는? 뭐 서울시장이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했다. 했을 때 추리닝 입고 쓰레빠 신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
뭐 대통령 윤 대통령은 별로 권위가 없어서 아이고 녹음되는데요. 그래 바이든이 한국에 왔는데 예성이를 보고 싶대. 시우랑 같이 와라 했는데 잠자다가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가겠어? 머리 안 감고? 그래도 입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입고 갈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왜 안 빨아놨어? 말 그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편한 삶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석의 양극을 얘기하던데 이렇게 N극이 있고 무슨 극이 있어요? 오, 다 알아. S극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자석은? 붙어. 근데 N극이고 N극이면 자꾸 밀어내. 우리의 죄라는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성이랑 자꾸 밀어내. 왜? 죄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이건 천국 가면 고쳐져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안 고쳐져. 그럼 빨리 고치려면 자살을 하지 말고 천국을 가면 돼. 그죠? 자꾸 밀어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아주 막 꽃길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도 말했어. 좁은 길이라 그랬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표현했고 좁은 문이라 그랬고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이 얘기거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편안히 너희들 나 따라오면 배부르게 먹고 자고 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 무슨 말인지 알아? 경청? 잘 듣는 거야. 아주 주목해서 잘 들으려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몸도 피곤하면 안 돼요. 그죠?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도 높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도 너희들한테는 오히려 저기가 더 저긴가? 그 뭐야 앨런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더 삘이 올래나?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쓰레빠 찍찍 끌고 안 가잖아. 머리 이렇게 떡져가지고 안 가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 그 듣는,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는 무엇과 무엇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거 혹시 상상을 해보세요. 어렵나 너무? 힌트는 이렇게. 힌트는 요거 두 개. 좋은 청과 전파. 그러니까 설교는 전하는 자의 선포와 그죠?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듣는 청중 신자들의 경청으로 완성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짜 일주일 내내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졸려 이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효과적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오히려 별로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일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학교 생활이 지금 방학인가요? 방학 생활이 너무 바빠. 솔직히 너무 바빠. 우리 학생들이 요새 막 학원도 가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톡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 그런데 그중에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번씩 그걸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좋은 걸 10번 중에 한 번은, 그러면 그 다음에 10번 중에 두세 번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습관으로 됐을 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돼,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부터 잘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랑 친해져야 되잖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하고 안 친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어차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어차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좋잖아. 그지, 재영아? 하나님하고 친해집시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거 적용,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하나씩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